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인호 작가가 지은 상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의 삶에 대하여 서술한 책입니다. 보잘것없는 천민 출신으로 이곳저곳 장터를 다니며 장사를 시작한 사람이 나중에는 조선 팔도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과 큰 무역을 했던 거상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상술이 아니라 바르게 벌어 바르게 쓰는 상도를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임상옥이라는 분입니다. 작품에 보면은 몇 가지 일화가 나오는데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외교 사절단과 함께 거상 임상옥이 청나라 연경에 인삼을 팔러 갑니다. 우리나라 인삼이 워낙 인기가 좋아서 쉽게 팔리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인들이 인삼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가게를 찾아가 보고 상인을 만나보았지만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인삼을 헐값에 사기 위하여 그들이 담합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이제 다시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물건은 전혀 팔리지 않고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함께 갔던 상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헐값이라도 팔고 가자고. 그런데 임상옥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상인들이 가지고 온 인삼, 홍삼을 다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을 합니다. 연숙 앞마당에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삼을 다 쌓아놓았습니다. 5,000근이나 넘는 그 인삼을 쌓아놓고 그 곁에 있는 장작더미에다가 불을 붙이게 합니다. 불길이 치솟고 인삼이 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상인들이 몰려와서 아이고 저렇게 아까운 인삼 불에 탄다고 어찌면 좋겠느냐고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잠깐 의논한 다음에 그 모든 인삼을 사겠다고 합니다. 제값에 팔겠다고 하니까 탄 인삼까지 불탄 인삼까지 다 값을 매겨서 모든 인삼을 다 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들은 인삼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임상옥이 결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임상옥의 이 결단으로 위기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얻고자 했던 이득을 다 얻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결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아주 자주 반복되는 쉽게 하는 결단이 있는가 하면 일생에 손꼽히는 그런 결단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결단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던 큰 결단, 믿음으로 결단한 그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그 결단의 기준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종의 결단, 리브가의 결단, 리브가 가족의 결단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자 합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서 하란 땅까지 왔습니다. 나홀성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며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리브가 가족 그 집에 가서 그 가족들에게 쭉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누가 보냈으며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셨는지 만나게 하셨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 보실까요? 50절 제가 봉독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보면은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고, 그리고 이삭의 아내로 삼으라고 허락을 합니다. 이 허락을 받고 5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면 준비해 왔던 모든 예물, 선물을 리브가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아브라함을 보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기준과 원칙이 분명하고 믿음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지 먼저 우물을 파거나 장막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 믿음 먼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자녀, 가족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만나게 하시고 가족들의 허락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먼저 선물 베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지키는 아브라함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4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가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5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가졌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배우자가 됨을 확신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 자기가 맡은 사명을 이제 거의 다 이룬 상황입니다. 그 밤 거기에서 머물고 그 다음날 아침, 여러분 같으면 그 가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무엇을 요구할까요? 800km나 이렇게 왔더니 너무 피곤합니다. 며칠 동안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방에 뭐 좋은 곳, 관광할 곳이 있습니까? 뭐 맛난 음식, 토속 음식, 뭐 이렇게 먹거리, 맛난 음식 먹을 곳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며칠 쉬다가 또 다시 오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관광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갈 법한데 오늘 종의 그 요구는 간단합니다. 떠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내 딸을 데리고 가면은 이제 더 볼 수 없을 텐데 준비할 수 있게, 결혼을 준비할 수 있게 옷도 지어 입히고 음식도 마련하고 결혼 준비를 해서 떠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하여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통함으로 나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 종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그의 믿음과 결단은 무엇일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종이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내게 주신 사명, 내가 맡은 사명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거의 다 이루어졌지만 이 사명이 지금 리브가를 데리고 주인에게 가기까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내가 여기 앉아서 편히 쉴 수 없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안식하면서 즐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 결단, 나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겠노라는 그 결단.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나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는 그 사명을 위하여 나는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다고, 내가 형통하든지 내가 감옥에 갇히든지 내가 부자가 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의식이나 믿음의 고백이나 오늘 아브라함 종의 믿음의 고백, 사명의식이나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끝까지 감당하겠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임무를 감당하다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내가 잠시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하고 돌아오겠나라고 그렇게 잠시 한눈 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명을 마무리 짓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과오, 허물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종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리브가를 데리고 내 주인에게, 주인의 아들 이삭에게 만나고 결혼하는 데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토끼가 빠릅니다. 능력 있습니다. 한참을 앞서 달려갑니다. 뒤돌아보니까 거북이는 저 뒤에서 지금 겨우겨우 걸어오고 있어요. 여기서 좀 쉬면 되겠다. 한숨 잤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이미 거북이가 자기를 지나서 결승 지점까지 거의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패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고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왔어도 마지막 마무리 짓는 데까지 힘쓰지 않으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명과 헌신이 물거품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사명의식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을 가지고 왕 여로보암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고 너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고 선지자가 왕 앞에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만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함께 먹고 마십시다. 좀 즐거운 시간 가집시다. 그 유혹에 빠져서 잠깐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뒤늦게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분명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거의 다 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늘 이 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 그의 결단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사명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했다고 인정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서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명 잠깐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생각과 내 삶에 치중하다가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런 잘못이 없도록 하나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의 결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57절 말씀 보십시오. 57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의사를 한번 물어보자, 리브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58절 함께 봉독합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가족들의 예상은요, 야 너 가겠느냐? 그러면 아니요 준비를 좀 해야죠. 단장을 좀 해야죠. 음식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결혼 준비하는 거 좀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죠. 당연히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리브가의 대답은 전혀 예상 밖입니다. 가겠노라고. 이 종과 함께 오늘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 가겠노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역시 리브가가 노처녀인가? 지금 기다리다가 뭐 소식 들었으니까 아이고 이제 가야지, 뭐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리브가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들은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전한 그 소리만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고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에게 들려준 그 모든 이야기, 여러분, 리브가가 바라보는 것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바라보는 것은 누구일까요? 자기를 보낸 주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믿음으로 자기를 보낸 그 모든 일들, 이 종은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자기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리브가가 이 종을 바라보고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 그 믿음의 영향을 받고 그 종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품었고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이 오늘 리브가에게 전달되었다,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마음속에 지금 결혼한다 그 소식에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내가 오늘 믿음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리브가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리브가의 결단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리브가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떠나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떠나겠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결혼한다고 좋아서 떠나는 그 떠남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종을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믿고 제가 출발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리브가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이 리브가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상황은 마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한 상황과 거의 같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던 것처럼 오늘 리브가가 오직 하나 믿음만 붙잡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보고 확인하고 계산한 다음에 결정하고 떠나고 싶은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출발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이나 믿음의 헌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가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주님 의지하여 떠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리브가의 믿음의 결단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떠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주어도,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주어도 믿음이 없으면 떠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순종하며 떠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사실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냥 탄탄대로로 넓은 길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 리브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어떤 사람일까? 그 집안은 어떤 사람일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 먼 길까지 가는 가운데 어려움은 없을까? 두려움, 불안이 찾아오는 것이 마련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면 내 안에 자꾸 인간적인 두려움, 불안이 찾아오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 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는 끊임없이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베풀으셨던 여러 가지 역사를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걸어가는 리브가의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순종할 수 있고, 믿음만 있으면 제가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군에서 유격 훈련을 한 번쯤 받으셨을 거예요. 저는 군목으로 갔는데 기초군사훈련을 영천에 있는 육군 삼사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격은 화산유격장, 그 유명한 화산유격장에서 유격을 받았어요. 유격훈련을 했어요. 그 유격훈련 가운데 기억에 남는 코스가 바로 암벽 하강 코스입니다. 암벽 하강 훈련이에요. 90도 깎아지르는 바위 줄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약간 완만한 경사는 한 사람 업고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했던 코스가 바로 이 완만한 경사에 한 훈련생, 한 목사님을 등에 업고 줄을 타고 링크에 걸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잘 내려왔어요. 거의 바닥 목적지까지 잘 내려왔는데 한 3m 남겨놓고 제 링크가 이렇게 터지면서 통줄이 돼가지고 아무리 이 가죽 장갑으로 제동을 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3m에서 두 사람이 떨어졌어요. 쿵 하고 떨어지니까 막 조교들이 달려와서 괜찮느냐고. 그 친구는 이 엉덩이에 타박상을 입었고 저는 이렇게 막 움츠렸는지 가슴에 담이 들렸어요. 한번 팔 흔들어 보려고 흔들었더니 그럼 됐다고 다음 코스로 가라고 해서 또 그 다음 코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 타고 또 그 다음 코스에서 암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확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링크입니다. 링크.
먼저 번에 링크가 터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번 링크는 이게 터지지 말아야 돼. 계속 링크를 확인하면서 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링크가 뭔지 아세요? 링크는 나를 보호하는 생명줄, 안전줄과 연결된 나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여러분, 이 링크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링크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줄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내 생명을 의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리브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가보지도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리브가의 믿음의 결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믿음으로 제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리브가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봅니다. 59절 말씀 보십시오. 59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6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리브가 가족이 리브가를 떠나보냅니다. 가겠다는, 믿음으로 떠나겠다는 리브가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오늘 하는 이야기, 축복했다는 거예요. 보내면서 축복하고 축복하면서 보내는 오늘 그 리브가 가족의 그 축복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내 원수들을 내가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짓밟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 부모가 자녀들 결혼시킬 때에 축복해주는 덕담입니다.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자녀들 많이 낳아라, 부자가 되어라, 성공해라,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떤 어둠의 세력도 다 극복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가족들이 리브가를 보내며 축복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의 내용대로 리브가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 중에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그것이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정말 축복 내용처럼 그는 만인의,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자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어요. 믿음의 어머니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을 가슴에 꼭 간직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리라.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며 보내리라. 보내며 축복하리라. 오늘 이 가족들의 믿음의 결단 선포,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축복하며 보내겠습니다. 보낼 때마다 내가 축복하겠습니다. 학교에 자녀들을 보낼 때마다, 남편을 일터에 보낼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모임을 갖고 헤어질 때마다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남는 것은요, 마지막에 나에게 축복 기도해 주었던 그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내 가슴에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브가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리브가라는 그 단어는 끈고리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리브가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라바크라는 동여매다라는 그 말에서 파생되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 이름의 뜻은 동여맨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동여맬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동여맬 것이다. 이게 리브가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축복할 때에 너 홀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게 축복이에요. 그 축복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리브가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족의 축복을 받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축복의 디딤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늘 누구를 만나시든지 축복하시고 보낼 때 축복하고 축복하며 보내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떠나지 않는 체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영표 선수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은 축구 선수예요. 2002년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오를 때에 큰 역할을 했던 선수,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쓴 책들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성공이 다가 아니다. 실패가 다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갖고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이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결단하고 결정했으면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여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인생이다, 성공적인 인생이다, 뭐 그런 내용이 실려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2006년도 8월에 자기의 어떤 한 가지 체험을 소개합니다. 당시 이 선수는 영국의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태리 로마 팀으로다가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쪽 구단이 다 합의를 했고 메디컬 테스트도 끝났어요. 이제는 짐 싸서 비행기 타고 그냥 건너만 가면 돼요. 근데 건너가기 전날 밤에 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편치를 않은 거예요. 뭔가 무거운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가정을 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만약 내가 로마로 가지 않는다면, 만약 내가 그 로마 그 축구팀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런 가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다 구단 간의 합의도 이루어지고 계약도 거의 이루어진 상황 가운데 내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건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만약 내가 로마로 가지 않는다면 가정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막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상황은 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해 봤는데 평강이 막 몰려오니까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왜 제가 이 밤에 마음이 불편합니까? 왜 무겁습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내게 평안이 찾아옵니까? 도무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마음이, 내가 이미 너에게 이야기했고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을 주셨다는 거야? 무슨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가정법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지 않는다면,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건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가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고 이 팀에 남아있고 그 팀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 이영표 선수가 잔류를 결정합니다. 가지 않겠다고. 그러면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 아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단과 주변 상황이 오히려 순조롭게 가지 않는 것으로 다 모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갖고 계세요? 결정해야 할 일이 있어요? 결단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찾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아니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떠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며 보내겠습니다. 축복받으며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가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결실을 주신다.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리브가처럼
그리고 믿음의 종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